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를 드리는 주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기를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김선영 목사님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너무나도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문서로 남긴 것은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전에 호소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로마에서 따끈따끈하게 2025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정말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건 원치 않는 거야. 우리의 육신과 영은 따로야. 각자 따로 살아도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자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더 증명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호소하는 장이고요. 둘째 장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3장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정말로 온전한 자로 설 수 없고 심판 앞에서 정말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사실은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자꾸만 쌓여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간절함들이 있는데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죽기 전에 얘들아 이렇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3장 1, 2절에 보면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근데 이 모두를 성도라고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갓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직급으로 생각하고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 성도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 성결한 자.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은 정말 이 땅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새롭게 한번 새 창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새로운 새 땅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말씀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듣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할 때, 그렇죠?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뒤엎고 새로운 땅.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이라는 건 또 다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모든 자의 삶. 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나의 옛것을 갖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 가지 막 나의 탐욕과 나의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인가?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는 커졌지만 나의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옛 계명도 사랑이요 첫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경건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회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알아요. 알 것 같아. 근데 안 죽어지잖아요. 우리가. 나의 옛것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것이 죽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창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조명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잠시 잠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회개라는 건 결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 그 돌이키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라, 선포, 그죠? 마지막 죽을 때도 회개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이 너무 두껍습니다. 66권이에요. 그렇죠? 66권인데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걸 느끼냐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래서 벌받고 이래서 용서받고 이래서 벌받고 이래서 용서받고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도 알아듣질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쵸? 결과는 뭡니까? 너와 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금 회복하라. 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 그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새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도 바라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정말 그 부활하심도 경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도 바라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성령을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뜨거운 성령을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도 함께 했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히 내가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 다시금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 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았다. 정말 온전히 깨닫고 새로운 사람,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위로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믿습니다. 부활까지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동참하여 죽어지는 경험. 그래서 나의 옛것이 온전히 죽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했고요.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난 여전히 고집과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아집과 고집,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사람의 감정은 당연하지.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회복되기를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오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재림, 휴거 이런 개념으로 두려움의 재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림이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막 오신다고 하니 아직은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난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난 아직 세상을 더 즐겨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자꾸만 늘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자꾸만 연기시키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항상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느라고 안 오시는 거거든요. 선영아, 너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사망에 있기를 원치 않아. 네가 심판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아. 너도 살기를 원해. 너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오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오셔도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왜 인내하시면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줄 알아?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생명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고 나의 자녀됨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그 심판의 자리,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 좀 더 있다요. 나 아직 세상에 할 일 많아요. 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어느 때 되면 회개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 다 속한 거잖아요. 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어느 시간대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나는 죽은 자로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고, 경건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혀 죽어지고 부활하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지키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리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걸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저는 베드로의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생명이 살기를 원한다. 나에금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그렇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단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내 삶은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새롭게 새 창조되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 바로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때로는 상대도 힘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받음으로 온전히 깨어지고 내 옛것이 죽어지고, 주님, 이 땅, 내 안에 그 세상 육적인 땅이 온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 김선영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뒤집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그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창조교회, 창조 아닙니까? 예, 창조에서 끝나지 말고 새 창조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원하는 건, 우리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에 이르는, 거짓됨이 없고 속임이 없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여전히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세요. 찬양할 때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아버지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주아버지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옛 모습이 죽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직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감정 가운데에 울그락불그락 아버지 정말 모든 감정들 가운데에 출애굽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속사람이 강강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야 나의 생명이 주 아버지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 아버지 어떤 다른 생명을 주 아버지 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 아버지 우리의 죄가 그 고통 가운데 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주 아버지 주님의 영상으로 회복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주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 아버지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 아버지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의 주 아버지 빛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허영으로 가득 차지 않게 허락하시고 거짓됨으로 서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문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교회가 말씀으로 주 아버지 말씀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참교회의 주님 목사님 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더욱더 주님이 불러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한번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안녕한 안녕들로 주님을 나아가실 때 주님 영접한 명령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녕한 안녕은 온전히 주님의 주 아버지의 영접 주님의 주님 아버지와 온전히 대사님의 주 아버지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참교회가 온전히 주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을 가득한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겠습니다. 주님 또한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정자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에 대한 아버지 악과 선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나왔으면 너여로 건너갔으면 너여로 하나였으면 너여로 건너고여로 주님 붙들어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를 나라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어 온전한 주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믿습니다. 주님 안겨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아버지 환영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병마들이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 아버지 모든 주 아버지 아픈 가운데 오직 그 시간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오직 주 아버지 그날의 유익이 됨을 주 아버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 아버지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하시는 하나님 나팔 주의 하나님이심을 주 아버지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들이 온전히 깨끗할 때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속임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주 아버지 더러운 모든 것들 아버지의 완악하고 강팍한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 아버지의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아버지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 아버지의 응답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아버지와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치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닫음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됨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넌 나의 자녀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회복을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